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지만 매주 새롭습니다. 매주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고 또 혹시 오늘 예배가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되지 못한 그런 경지에 이르게 하시고 아무튼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에 관한 새로운 눈을 더욱더 깊이 뜰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일을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매주 이 자리에 옵니다. 근데 이 공간은 자체로는 그냥 빌딩이죠.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이 공간 안에 들어올 때 주일날 우리는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에게 연결되는 산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전을 만드시는 산돌들이 되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자로 변해서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 예배자로서의 삶, 성전된 우리 신분, 정체성 그런 것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주일 예배 그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주일 예배는 무엇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려보셨을 거예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훔쳐봤습니다. 근데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어떤 분은 주일 예배는 나에게 기쁨이다. 주일 예배는 나에게 영혼의 쉼이다. 주일 예배는 나에게 충전이다. 주일 예배는 나에게 부활이다. 또 주일 예배는 나에게 정수기 필터와 같다. 주일 예배는 나에게 달리기 출발선이다. 어떤 분이 이렇게 긴 정의를 내렸습니다. 나에게 주일 예배는 신앙생활의 제일 중심이며 물과 공기, 음식이 없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예배의 모든 요소를 통해서 자신이 살 수 있는 영적인 물과 공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 주일 예배이다. 제가 한 가지 좀 특이한 짧지만 좀 이렇게 이 파급적인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주일 예배는 나에게 리셋이다. 리셋.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흐트러진 것을 바로잡고 또 복잡해진 영혼이 단순하게 되고, 이 단순하다는 것은 나쁜 단순함이 아니죠. 믿음의 단순함이 되고 그 다음에 오염된 것들이 정화되는 것, 불필요한 것들이 정화되는 것이 주일 예배이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이, 신앙이 단단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한 인식과 확신이 더욱더 강해지고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비례합니다. 물론 율법주의자들도 예배를 소중히 여겨요. 자기 의를 쌓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벌을 피하기 위해서 하지만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의 내면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의 예배를 향한 높고 강한 인식과 확신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높고 강한 확신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에 대한 확신과 인식. 그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 예배의 소중함.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의 절대적 필요성이죠. 나의 삶을 예배와 뗄 수 없는 절대적 필요성.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예배를 올바르게 지켜야 됩니다. 이거는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체험을 통해서 주어지는 확신이지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은 점점 더 예배를 중심으로 살게 되고요. 예배를 배제한 삶을 생각할 수 없는 게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란, 여러분 달력에 보시면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고 일월화수목금토죠. 예배란 세상에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세상을 살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또 확신을 얻는 출발선인 동시에 또 예배란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오염들, 많은 무질서들, 많은 이 평강이 깨어짐들을 회복받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고 그런 것의 선순환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가 중심이 된 삶을 살게 된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자주 읽는 말씀, 이게 찬양도 있고요, 자주 듣는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나라고 말하는 것은 앞에 것과 대조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8절이 무엇이었죠?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데 8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이다, 산 돌이신 예수님께서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같은 돌인데 어떤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는 산돌이고 어떤 자들에게는 구원의 바위이지만 어떤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두 부류로 나눈다. 한 부류는 생명으로 나아가고 한 부류는 걸려 넘어짐, 즉 심판과 사망으로 나아간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산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특별히 이 문맥상 봤을 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걸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처음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부를 구원으로 택했다는 것은 나머지 전부는 구원받지 못함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어떤 택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 이거 적극적인 택하심, 소극적인 택하심, 하나님의 하나님의 적극적으로 택하심과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택하심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다 필요 없고요. 모든 인류가 죄 때문에 심판과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택했다는 것은 나머지는 구원받지 못함으로 택함을 받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렇게 정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알고 나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두렵습니다. 우린 성경 말씀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많이 좋아요. 주일학교에서 많이 가르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이 말씀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주셨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멸망에 이르지 아니한다. 다 좋은 말씀인데요. 그 다음 말씀 읽어봤습니까, 여러분? 16절을 좋아하는데 17절, 18절 읽어봤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은 17절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좋죠?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구원받도록 예수를 보내셨다. 그 다음에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왜?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성경은 확실한 미래는 현재로 취급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 예수께서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판결이 정해져 있고 변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한 미래이기 때문에, 불변의 미래이기 때문에 현재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미 과거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은 것이다. 심판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많은 정체성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많은 복된 정체성들이. 그 중에 지난주에 산도를 살펴보았고 오늘 우리는 택함 받은 족속이다. 여러분, 족속은요, 오늘날 말하면 인종, 민족 또는 부족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인종과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는데요, 그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인종은 서로 갈등합니다. 서로 우월감을 느끼고 서로 열등감을 느끼고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전쟁하고 죽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에 이 독일이 유럽을 침략하고 세계를 침략하면서 유대인을 600만 명을 학살할 때 그들이 가지고 나온 그 가치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이죠.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과 탁월성, 거기에 도전하는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자. 이게 이 2차 세계대전의 화두였죠. 여러분, 미국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종차별입니다. 가보면 알아요. 흑인과 백인, 동양인 인종차별이 있어요. 이것은 역사 속에서 계속되어 왔고 지금도 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어두운 세상이 지속된다면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차별합니다. 차별이라는 것은 꼭 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하기도 하고 하대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인종적으로 우월한 인종, 특히 백인을 향해서는 좀 이렇게 대접해주고요, 우리도 못한 동양인들을 이 동남아시아 사람들을 향해서는 좀 천대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상의 우월감과 열등감이 있고요, 경제적, 사회적 능력, 그 나라의 군사력 또는 인종적인 어떤 지능 또는 외모, 모든 것을 통해서 이것이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 그 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봤을 때, 진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족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종족과 그렇지 못한 종족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어떤 종족의 차이, 백인과 흑인, 무슨 어떤 종족의 차이보다 이 차이가 엄청나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죠.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여러분은 택함받은 족속입니다. 그러나 우월감을 가질 수 없어요. 왜?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노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택함받았다는 신분은 여러분이 우월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똑같이 지옥 가야 될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택함받은 족속이다. 동시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우리 크리스찬이 열등감을 가진다는 것은 죄입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세상은 여러 가지 이유로 우월감과 열등감을 갖도록 만듭니다. 경제적인 이유, 외모적인 이유, 어떤 능력적인 이유, 어떤 집안 배경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유로 우월감과 열등감을 갖도록 만드는데, 크리스찬은 우월감을 가지면 죄예요. 하지만 열등감도 똑같은 죄입니다. 왜? 우리는 택함받은 족속인데 왜 열등감을 가져? 내가 열등감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고귀한 신분보다 세상의 어떤 기준을 더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열등감으로 빠지는 거예요. 열등감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육신의 이 나약함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열등감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육신이 꿈틀거릴 때 뭐예요? 우리는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줘야 된다. 너는 택함받은 족속이야. 근데 우리가 왜 그 쉽게 열등감에 빠지는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냐?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보는 관점이 있어요. 세상이 여러분을 보는 관점을 여러분들은 그냥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와 같아요. 이번에 그 발렌타인데이 때 어느 영국인가 어디에서 이 2달러짜리, 2파운드짜리 이 반지를 팔았어요. 이 반지로 청혼을 해라. 발렌타인데이 때 청혼을 해라. 근데 이 반지는 다이아몬드 1캐럿의 흉내를 낸 큐빅이야. 그러므로 실제 값은 한 2,000원, 3,000원 밖에 안 돼. 세상은 우리를 큐빅인 줄 알아요. 별 볼 일 없는. 하지만 우리는 다이아몬드야. 왜?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 뭐죠?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왕 같아.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이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을 가장 구별짓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제사장은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므로 제사장은 하나님께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그 미국의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있을 때 그 아들이 존이 있었어요. 근데 존 F 케네디 대통령 이 집무실이 미국의 오벌 오피스라고 있죠. 미국의 그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려면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약속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이 시큐리티 체크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경호원들의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 방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집무실에. 하지만 아들은 아무 때나 들락날락거려도 아무도 막지 않습니다. 아빠 보고 싶으면 그냥 들어가면은 아들은 냅두는 거야. 그게 제사장입니다. 왜? 이 아들은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았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는 왕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왕 되시는 하나님께 그냥 마음대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신분이에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일반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요.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감사한데 나는 별로 안 속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룩이라는 건 단어와 거리가 멀 것 같아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일반적으로 도덕적인 탁월성, 그죠? 흠없음.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하고, 안 훔치고, 음란하지 않고, 죄 짓지 않고, 이게 거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것이 거룩의 효과일 수 있어요. 하지만 거룩이라는 것의 본질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할 때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른 모든 피조물로부터 구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다르기 때문에, 존재와 영광과 어떤 모든 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거룩하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거룩한 나라입니까? 왜? 우리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됐기 때문에, 세상의 수많은 인류 중에서 하나님께서 딱 떼어서 옆으로 구별해 놓았기 때문에, 너는 내 소유라고 구별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는 것은 그 선택의 결과일 뿐이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그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건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세상 살아봤자 이런 얘기 못 듣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나는 거룩한 나라고 나는 택함 받은 족속이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할 거예요.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할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는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 2003년도에 미국을 갔는데요. 여러분, 외국에 살아보니까 이렇습니다. 여기 외국 살다 오신 분 많이 계실 건데, 어떠냐면은 가끔 한국인이고 싶어, 정말. 특히 남쪽의 문화는, 미국 남부의 문화는 맨날 웃어야 돼. 속으로 힘들어도 밖에 나가면 웃어야 돼. 계속 얘기해야 돼. 그래서 얘기하다가 대화가 우린 얘기하다가 좀 침묵이 있어도 기다려다 얘기하잖아요. 남쪽은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딱 하면 딱 돌아서요. 왜? 문화가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좋기도 하지만 굉장히 피곤해요. 왜? 턱이 얼얼해. 특히 교회에서는 하루 종일 웃어야 돼. 제가 거기서 그 선교 담당 목사로 미국인 백인교회에 있었는데요. 주일날 저녁에 오면 턱이 얼얼해. 웃고 계속 이야기해야 돼. 저 사람 말이 끝나면 내가 얘기해야 돼. 근데 한국인이고 싶어. 그래서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요. 옹기종기. 어느 날 한국 사람끼리 모이면 뭐하죠? 한국 음식 먹고 한국 드라마 보죠. 어느 날 우리 집에 모였어요. 그 당시 유행하는 대장금을 봤습니다. 그때 태어나신 분 아시겠죠? 대장금, 그죠? 한복 입고 돌아다니는 시녀들, 왕족들, 그리고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를 먹는데 그날은 된장찌개를 먹었어요. 근데 밖에 똑똑해서 나가보니까 옆에 사는 미국인이 찾아왔어. 그래서 너도 들어와.
안 들어오더라고요. 표정이 이상해. 할 말만 하고 가요. 당연하죠. 이게 무슨 냄새예요, 이게? 뭐 썩는 냄새야, 이게 지금. 사람들이 들었는데 썩는 냄새 속에서 뭐 썩은 걸 먹어가면서, 자기들 봤을 때는 썩은 걸 먹어가면서 이상한 옷 입은 사람들이 나오는 텔레비를 보고 있어. 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웃는 거죠. 이해하는 거죠. 저들이 우리를 이해 못하는 걸 이해하는 거죠. 여러분, 주일은 그거예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우리 이야기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이야기 해야지 숨 쉴 수 있는 거예요. 왜? 세상 속에서 우리 이야기 할 기회가 없었어. 언제 여러분 직장 가가지고, 야, 있잖아, 거룩한 제사장이야,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야. 택함 받은 족속, 이런 얘기 해봤어요?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우리끼리 우리 얘기하는 게 주일날이에요. 근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당신의 소유로 삼았나? 왜 은혜를 베푸셨나? 여러분 9절 중반에 보시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여기서 기이하다는 것은 marvelous,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했다는 거. 여러분, 어두운 데서 불러서 빛으로 들어갔다. 이것은 시각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어두운 데 있는 사람이 빛으로 나갈 수 있나요, 없나요? 어두운 데 있는데 저기 빛이 보여서 빛으로 나갔다는 것은 어둠과 빛이 공존할 때겠죠? 어둠만 있는 곳에서는 빛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길이 어두운데 저기 빛이 보여서 빛으로 나갔다는 것은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공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빛으로 나갔지, 어둠만 있는 속에서는 빛으로 못 나가죠. 어둠만 있는 속에서는 아무도 꼼짝달싹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 있는 우리를 그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어떻게 설명하실지 모르겠어요. 예, 내가 교회에 왔어요. 예, 내가 복음 들었어요. 예, 내가 영접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어두운 가운데 있던 나를 끄집어내서 빛으로 넣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깨달은 것이지, 내가 자발적으로 혼자 알아서 걸어간 거 아니에요. 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합니까? 물론 삶 가운데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예배의 삶을 살면서, 하지만 그것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빛나고 가장 공동체적으로 가장 우리가 흡족할 만큼 되는 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우린 모여서 찬송을 통해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요. 우린 모여서 말씀을 통해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합니다. 우리 찬송 중에 나는 위대하다, 나는 잘났어, 나는 강해, 나는 지혜로워, 그런 말 안 하잖아요? 너는 잘났어, 그런 말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아름다운 덕을, 그 세상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는 거야. 오고 싶어 하는 거야. 이거 뭐하러 와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억지로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오늘날 가나안 성도라고 있죠. 참 불행한 현실이지만 우리나라에 수백만 명이 자칭 크리스찬인데 교회를 안 나가요. 영적 자살입니다. 영적 자살이에요. 주기적인 복음 중심적인 예배 없이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모임입니다. 아름다운 덕을 혼자 선포하나요? 아름다운 덕을 같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동료, 형제 자매들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같이 조화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이죠.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불쌍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불쌍한 구석이 있어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그 내면에 들어가보면 자기 불쌍함을 느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불쌍함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불쌍함이 있어요. 내가 못 가졌기 때문에, 못 이뤘기 때문에, 못 되었기 때문에, 하여튼 어떤 이유인지 간에 가지는 그 불쌍함은 자기 연민입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불쌍함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불쌍함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죄인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 절박한 불쌍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이 스스로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절박한 불쌍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불쌍하나요? 지금 안 하나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여러분 불쌍하나요? 안 하나요? 불쌍했었죠. 지금은 안 불쌍해요. 불쌍했었어요. 지금은 안 불쌍해. 예수 믿는 사람이 스스로 불쌍함을 느끼는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은 진리를 그만큼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우린 불쌍함에 빠지고자 하는, 자기 연민에 빠지고자 하는 유혹을 느낍니다. 육체의 유혹을 느끼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불쌍함에 빠지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그럼 불쌍함에 빠지고자 하는 유혹을 느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에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안 불쌍합니다. 우리 길거리에 나 앉아도 우리 안 불쌍하고, 지금 당장 죽어도 안 불쌍해요. 물론 형제자매끼리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할 수는 있지만 존재적으로 우리는 불쌍하지 않습니다. 불쌍한 크리스찬은 없어요. 불쌍한 죄인이 있을 뿐이지.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육신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요, 세상이 전부라는 그런 인식과 가치관 속에서 살 때가 참 많아요. 세상에 휩쓸려서 내 직장이 전부야, 내 커리어가 전부야, 이게 전부야. 그렇게 되면은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우린 지나가는 거예요. 좋은 일도 지나가고요, 안 좋은 일도 지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지나가는 거예요. 나는 20대라서 30대라서 아직 실감나지 않아. 실감하세요. 신앙이 잘하고 싶으면 실감하세요. 지나가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죽으면 순서가 없답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택함 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영적인 어떤 존재가 되었지만 이 땅에 사는 한 육체와 함께합니다. 영과 육은 싸워요. 그 싸움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목사도 그 싸움이 있고 여러분도 그 싸움이 있고 우리는 그 싸움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육체에 더 끌려가고 때로는 영에게 더 다가옵니다. 육체에 더 끌려갈 때는 어떤 결과가 나고 영에 다가갈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로마서가 설명하죠. 로마서 8장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세상적인 생각에 몰두하는 걸 말합니다. 사망은 죽을 것 같아. 초조하고 불안하고 죽을 것 같아.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은 하나님께 굴복할 수 없습니다. 그 굴복할 수 없는 육신과 지금 우리는 동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가만히 있으면 육신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 세상으로.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는답니다. 죽는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대로 살면 사망을 맛본다는 것이지. 여러분, 육신대로 사는 게 뭐죠? 육신대로 사는 게 뭐예요? 얼핏 드는 생각은
뭐 세상을 쾌락을 쫓고 뭐 나쁜 짓 하고 그것을 육신대로 산다고 맞아요. 육신대로 사는 거의 일종입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에 목매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것에 목매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을 하나님 이상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게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그 육신대로 사는 삶이 잘 될 때는 우월하고 잠시 깔깔깔깔거려. 안 될 때는 비참해. 성경은 그것을 평강이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우리는 이 육신의 활동이 멈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육신의 활동이 제로가 되고 영의 상태가 100이 되는 상태는 없습니다. 이건 죽어야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육신의 정욕을 제거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어하라고 했습니다. 제어한다는 것은 원문상으로 보면은 멀리하라는 겁니다. 멀리하라. 왜? 육신의 정욕이 나를 자꾸 땡기니까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멀리 가는데 내 스스로 멀리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가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또 예배로 멀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중심으로 하자면 주중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내가 훈련되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제외하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육신에 딸려가 있어요. 주일날 오면은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돼서 영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의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아이디얼하게는 주중에도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딸려가면은 그 결과가 영혼의 불만과 불안과 절망입니다. 근데 반대는 영에 딸려가면은 영혼의 평안과 안식과 만족과 소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는 것 중에 하나도 해로운 거 없어요. 말씀이 하라는 것에 하나도 해로운 것이 없습니다. 영을 쫓아 살아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세상 사람들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그래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여기서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악행한다고 비방한다면, 예를 들어서 악행이 도둑질이고 거짓말이고 뭐 여러 가지 죄라면은, 그렇게 비방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비방합니까? 우리를? 나 주일날 예배 가야 돼요. 다른 사람들 일해야 된대. 이기적이네. 그 불교 믿으면 천국 못 가? 못 가요. 편파적이네. 술 먹고 우리 좀 좋은 데 가서 한번 어울리지. 아니요. 배타적이네. 자기들끼리 좋아서 같이 결혼 안 하고 산다는데 그거 가지고 나는 기독교인이라서 그거는 못합니다. 아주 고리타분하네. 세상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를 싫어합니다. 싫어요. 그런데 그 싫어함과 그 비방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선행입니다. 선. 참아내고 친절하고 내가 선을 쫓고 사는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선을 행했는데 왜 그 결과와 답이 안 나오지? 오늘 뭐라 했습니까?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라. 오시는 날은 언제예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긴 시각을 가져야 돼요. 긴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오실 때를 바라보고 선을 행하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선이 지금 그 결과가 안 나옵니다. 열매가. 이번 주에 영어에 배웠던 친구가, 어떤 그 지체가 직장에서 상사한테 욕을 들었어요. 진짜 욕을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 기분이 안 좋았대요.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사환들아, 오늘날로 하면 직장인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부당함, 억울함 이 땅에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는 것이 선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음 날 그 부당한 사람을 갑자기 벌 주고 나를 갑자기 상 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많은 경우 기다려야 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믿음은 기다림의 소망과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과 기다림은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많은 교인들이 믿음을 현실의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믿음은 없어요, 성경에.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기다림의 소망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 같이 자라는 것이지, 저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소망은 없어, 이런 사람 없어요. 저 사람은 소망은 좋은데 믿음이 없어. 불가능합니다. 믿음과 소망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지금 신분 있잖아요. 이걸 믿잖아요. 땡겨 믿잖아요. 하지만 지금 다 이루어졌나요? 아니죠. 이 믿음 속에는 뭐가 포함됩니까? 소망이 포함된 거예요. 미래 어느 날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죄의 형벌 속에서도 해방되었지만 언젠가 죄가 없는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거룩함을 맛볼 것이고 진정한 왕 같은 제사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 없는 속에 살아봤어요? 못 살아봤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죄가 있고 내 밖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있는 육체로서 죄가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한 번도 죄 없는 몸 가운데 죄 없는 세상에 사는 게 뭔지를 몰라요. 상상할 뿐이지. 그것을 성경은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너희가 영광에 들어갈 것이다. 이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 보면은 수많은 인물들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가 아는 인물들 이외에 더 많은 알지 못하는 무명의 인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다발적으로 수많은 인물들이 활동했던 때가 바로 16세기 종교개혁 때에 있죠. 가톨릭에 의해서 사장된 복음을 다시 재발견한 종교개혁. 그 당시에 루터, 켈빈, 그리고 즈빙글리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루터와 켈빈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즈빙글리는 아는 분은 아시고 잘 모르겠지만 루터는 독일 사람이고 켈빈은 프랑스 태생이지만 스위스 제네바에서 활동했고요. 즈빙글리는 스위스 사람으로서 스위스 쭈리히에서 활동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재미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혼입니다. 루터는 늦게 결혼했어요. 원래 사제는 결혼을 못하죠. 가톨릭 사제는. 그런데 개신교가 되었기 때문에 결혼을 했습니다. 누구하고? 수녀하고. 그 이야기를 보면 재미있어요. 그런데 켈빈과 즈빙글리는 아주 흡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애 여러 딸린 과부와 결혼했어요. 초혼인데 자기들은. 켈빈도 과부와 결혼하고 즈빙글리도 과부와 결혼했습니다. 근데 켈빈은 30살에 결혼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일을 하느라고 결혼할 겨를이 없어서. 그 당시에 30살은 지금 한 50살쯤 되는 거예요. 노 총각이야.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신부감을 찾아달라. 그리고 이 리스트를 쭉 적었어요. 그 중에 보면은 아주 전략하고 경건하고 뭐 여러 가지 리스트가 있습니다. 오늘날 리스트는 안 맞아. 뭐 이쁘고 뭐 이런 게 없어. 그래서 교인들이 그걸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데려온 사람이 아들 하나에 딸 여러 딸린 과부였어요. 켈빈과 살다가 켈빈과 낳은 자식이 여러 명인데 다 유아 때 사망해요. 가톨릭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봐라, 이단들을 하나님이 벌하신다. 켈빈이 뭐라 하냐니까 나에게는 믿음 안에서 수많은 자식들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진리를 통해서 이겼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게 포인트가 아니고 즈빙글리 이야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즈빙글리도 결혼을 과부하고 해요. 스위스 쭈리히에서 설교를 하던 즈빙글리를 향해서 수많은 회심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라는데 그 중에 안나라는 여인이 있어요. 사랑하는 남자랑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몇 년 살면서 아들 낳고 딸을 몇 명 낳았는데 남편이 일찍 죽습니다. 굉장히 사랑했는데. 근데 이 과부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 당시에 성경이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설교를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면서 굉장히 이 영적인 어떤 부흥을 맛보고 있는데 그 아들이 굉장히 똑똑했어요. 아들이 영적으로 똑똑하고 세상적으로 똑똑했어요. 그래서 즈빙글리가
개인 교습을 시킵니다. 그 아들을. 근데 그 잘 자라던 아들이 갑자기 방탕한 길로 빠졌어요. 그래서 안나가 고민에 빠지죠. 그때 즈빙글리가 안나와 상담하면서 사랑에 빠져서 둘이 결혼합니다. 그래서 둘이 결혼해서 몇 년을 행복하게 살아요. 굉장히 부부간에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어요. 살았는데 어느 날 가톨릭의 군대가 쳐들어와요. 수많은 병력을 끌고 쳐들어오는데 주리 스위스 개신교 군대는 이를 막아낼 힘이 없어요. 그때 즈빙글리가 안나의 아들이었던 그 똑똑했던 그 아들, 이제 돌아왔던 탕자 둘 함께 전쟁터로 나가는데 안나가 직감합니다. 첫 번째 사랑했던 남편도 몇 년 만에 이런데 이제 즈빙글리를 잃을 판이야. 그래서 즈빙글리에게 묻습니다. 여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즈빙글리가 말합니다. 여보, 어두운 밤이 되었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안나가 직감하죠. 이게 다 기록된 내용이에요. 옆에 사람들이 듣고. 전쟁터로 보내면서. 어두운 밤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어두운 밤이 지나고 나면 복된 영광의 날이 찾아올 거야. 그리고 전쟁터로 가서 즈빙글리와 그 아들은 사망합니다. 근데 즈빙글리는 그냥 안 죽여요. 사지를 절단해서 그냥 이렇게 이 가루로 만들어서 이 저주해서 뿌립니다. 가톨릭 군대. 왜? 대장이니까. 그리고 안나는 즈빙글리의 수제자였던 불린자라는 사람이 자기 집으로 데려가가지고 나머지 자식들을 보살핍니다. 죽을 때까지. 근데 몇 년 못 살아요. 안나가. 근데 이야기에 의하면은 안나는 그 이후 집 밖에를 안 나가고 살다가 죽었어요. 사람들이 추측건데 남편과 나누었던 그 마지막 소망, 어두운 밤이 지나고 복된 영광의 날을 기다리다가 죽었다고 추측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언젠가 그것이 빛나는 현실이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